유다 왕 우시야가 51년인가요? 50년 정도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했었죠. 근데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사실은요 이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근데 여기 없죠. 우리 교회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있었나? 그 찬양을 쫙 부르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죄에서 이렇게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냥. 오늘 새벽에 환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군가 똥을 싸놨는데, 아니 물이 없어. 물이 똥은 닦았는데도 휴지가 보이는데 물이 없어서 안 내려가. 주여, 그래서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 분수대에서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그게 조금 줘. 그래서 주여 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했더니 나중엔 쫙 하고 이렇게 막 내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전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혀 놓고 간 자리를 떠나면은 그 자리를 청소를 해줘야 돼.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안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와요? 그 똥이 있으면 교회에 파리 새끼들, 마귀 새끼들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씻음 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23절 말씀이 거룩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거룩을 본 이사야가 이 성전에 가득 채운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카보드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영광, 무거운 아주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주 장엄한 그 임재.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에도 이런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6장 2절에 그분의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요. 2절 안 켜주고 하셨네. 그분의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은 누구예요? 천사. 천사들은 각자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영광 앞에 감히 그 천사들도 자신의 감히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발을 보여줄 수, 불경건한 것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직접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발은 이 먼지로만 자주 이렇게 더럽히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항상 손과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랍들이 이제 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이 그 주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이제 서로 불러 이르되, 제가 이 3절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가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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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수랍들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화답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이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의 만군의 주여 하고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쪽에서 천사가 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하고 찬양을 부른다는 거, 화답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천국에 있을 때 이 오케스트라의 진짜 연주는 저리 가라고 이 천사들의 정말 이 장면을 봤다는 체험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그 아름다움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와, 나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원래는 이 성전에서 꼭 뭐 목사가 앞에 서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뭐 전할 필요도 있겠지만 평신도들과 함께 자신이 오늘 일주일 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은혜되고 하나님한테 감격받았던 말씀을 서로가 읊어주는 것,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서로의 화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닐까요? 아멘?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날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예배 형식으로 하지 말고요, 큐티 형식으로 하는 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 형식으로 하고,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은 또 이제 예배 형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 큐티 형식으로 하니까 서로가 나누는 거잖아요. 큐티는 콰이어 타임, 조용하게 자기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을 서로가 은혜되거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또 서로가 나누면서 또 자기 거를 풀어내요. 예,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큐티 나눔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의 문제도 갖다가 끄집어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니까 더 내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화답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성도들이 생기면은 양쪽으로 세워놓고 성가대를 양쪽으로 세워놓고 예, 화답하는 이 찬송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성가대하고 우리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화답하는 찬송. 아멘. 야, 생각만 해도 예, 가슴 뛰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예,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야, 이 우렁차게 외치는 이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서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장엄한 그 영광이 내려올 때 그 문지방과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겠죠. 진동하겠죠. 그 장면인 거세요. 그 장면인 거예요. 예.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자, 이것을 이사야가 봤어요. 그 장면을. 예. 하나님이 제가 가끔 예전에 봤던 장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성전과 오버랩돼서 예, 여기가 곧 하늘의 성전이고 하늘의 성전이 여기인 것.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사야가 봤다라는 예,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그 장면을 보고요, 자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소리칩니다. 아, 나에게 재앙이 그러구나.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서 입술이 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여러분, 저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 나는 이제 이 더러운 이 입술로,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좀 함부로 했나 봐. 저처럼. 아니,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딱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어. 그럼 내 손,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내 입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입으로 뭔가 하여튼 범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은 뭐 좀 또 주의 종 그러면 뭔가 좀 더 깨끗할 것 같고 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해요. 그 앞에서 또 그분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사실 똑같아요. 보면 아주 똑같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주의 종들이 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거의 차이지. 성도들하고 보면 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것은 똑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선 뭐 또 깨끗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6장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요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이 부집개로 집어서 그것을 손에 들고 날아왔다는 거야 이사야에게.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아멘. 주님의 숯불의 제단에 위에 있는 숯불이 우리에게 입에 갖다 대니 우리의 입술의 죄가 부정함이 씻겨졌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이건 구약 시대지만 우리 신약으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이 숯불과 같은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아멘. 또한 영어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여기 베델금식 기도원이나 뭐 제가 다른 곳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생수가 이제 터진단 말이에요.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터져서 생수로 씻겨지는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물이 축복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죄가 씻겨지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거기에 불붙는 하나님의 열정이 되살아나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에게 생명 바치겠다는 열정이 불타오르잖아요. 아멘. 냉랭하니 식으면 빨리 예배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마음의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하고 냉랭할 때 하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여기서 보면 만군의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때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요한복음 우리 12장 41절 한번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어서 오세요. 12장 41절. 요한복음 12장 4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이사야가
봤다는 그 여호와가 6장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아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 했어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본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셨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그들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이 위에 보면 요한복음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예.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내 그 숫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그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죄의 부정함이 씻겨지고 그 죄를 덮어주셨어. 덮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덮개 있잖아요. 언약궤 덮개. 그게 은혜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한시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죄가 덮여졌다. 6장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이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이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보니 주의 음성이 들리고 불붙은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 열정이 되살아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천국에 다 어전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그 개인적인 것을 또 나눌 그냥 개인적인 간증으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아멘. 제가 막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곳이 여기는 아닌데 천국 같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저에게 이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꿈처럼 환상처럼 저에게 흰 말이 있어요. 근데 걔도 그 말도 제가 이름 적어놨는데 까먹었어. 근데 옛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박 목사님 기억 안 나죠? 그 흰 말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랑 같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훗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 깨달음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섰을 때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그 생명록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받는 그 축복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통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인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아주 정말 깨끗하고 흰 말인데 한 번은요
제가 막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옆에 와서 막 친한 척하고 막 나한테 막 비비고 막 이래서 아주 너무 귀찮았고 내가 그거를 막 저리 가 그러면서 막 하고 어느 날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천국의 어떤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말과 제가 둘이서 같이 사진을 찍어. 왜 우리 요즘 어디죠? 뭐 이렇게 스냅 뭐 사진 찍는 거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찍듯이 뭐 그런 사진을 탁 찍는 장면을 탁 보여줘요. 가끔 그냥 간증이에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요즘 들어는 제가 이제 우리 남편과 함께 세상 일에 충만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플랜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요 주신 우리들에 대한 기대는요 그냥 이런 아주 이렇게 저는 세상적인 아주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은 100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활용을 한 개만 겨우 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준 거는 10개인데 너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이 열정과 이사야의 이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큰빛교회에게 부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성가대 어린 성가대를 세웠을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청승맞은 노래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때려쳐라. 이제 부흥을 불러라. 그런 마인드의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거기 있는 성가대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게 물론 처음에 우리가 교회 성전에 와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일단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전체적인 곳에서. 그리고 뭐 보지 않든 안 보든 믿음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종들은. 아멘. 그래서 다 왜냐면 특히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면 기도원 원장님들은 정말 교회 종들보다 더 몇 배의 기도의 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별의별 귀신들이 다 온다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야지.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교회로 가서 깨끗하니까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흥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3년이 넘도록 한 사람도 전도도 안 된다. 사람도 안 온다. 이거는 그 목회자분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시험 드는 분이 없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돌파를 해야 된다. 뭔가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그 세대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 집안 제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 이제 첫 뭐라 그래 이거? 첫 때거든요. 그러면요 장난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처음에는요 너무 많이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내가 귀신인지 아니 왜 자꾸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갖고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첫 대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엄청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또 그 조상 우리 집안이 또한 남편의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럼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주무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중보자들의 또한 중보도 필요하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셋째 아들을 낳고 제가 신학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 그냥 믿음 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말 그냥 종교인이었단 말이죠.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이미 나를 택하셔가지고 중학교 때 피아노 우리 그 친구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따라서 가서 처음 이제 6학년 때인가 이제 그 친구 반주자인 친구를 이제랑 같이 교회 다닌 게 첫 발을 디딘 거고 그 이후로 크리스찬 학교로 계속 보내서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갖기는 했었죠. 그런데도 늘 공허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늘 제 옆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내가 막 거룩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근데 그냥 주님은요. 그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내 자식 더럽다고 버리던가요? 아니죠. 깨끗이 씻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듯이 주님은 그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제가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저집 그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지나면서 벨 누르고 도망가기. 벨 누르고 도망가기 친구들하고. 근데 그거요. 주님이 다 보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개도 시키셨고 또 제가 어떤 장난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기 광화문에 가면요. 그 광화문에 옛날에는 공중 박스가 공중 전화 박스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앞에 무슨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3-4명이요. 거기 이제 교복 입고 차고 막 전화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그 다방에다가 전화를 막 해. 여보세요? 거기요 혹시 강감찬 씨 계셔요? 그러면 거기 그 전화 받으신 그 언니분께서 강감찬 씨 그러고 불러요. 강감찬 씨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순신 씨 좀 부탁해요. 그러면 그분이 순진하셔가지고 모르시고 또 이순신 씨 그래요. 이순신 씨 안 계신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 을지문덕 그러니까 알아듣고 너 누구야? 그러면서 막 혼내요. 나는 신사임당이에요. 그리고 끊어. 그리고 애들하고 막 웃으면서 근데 그 장면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난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 장난하는 거 그리고 마술 있잖아요. 마술. 예? 점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더라고요. 제가요 또 옛날엔 또 12진법 공부해가지고 야 애들 이리 와봐봐 갖고 애들한테 다 봐준다고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낙태. 우리 밑에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우리 둘째 딸 밑에를 낙태를 했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가서. 근데 저는요 그게요.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그게 살인죄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천국에서 너무너무 잘생긴 그 아들
그게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아이가 천국에서 잘 지금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뭐 하나님한테 맨날 혼날 것밖에 안 보여주고 맨날 나는 왜 맨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딱 한 장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장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남목사 안 만들면 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거는 혹시 빼주세요. 을지문덕 강감들. 근데 어쨌든 제가 저의 삶을 얘기하는 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별거 아니고 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옆에 서 계셔서 인상을 쓰시고 계셨다는 거죠. 죄다. 그리고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회개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줄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상 말씀하시면서 그때 많은 걸 알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9절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께서요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 두 가지가 뭡니까? 가라, 전하라. 아멘.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참 갈등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 전할 수 없는 말들이 있고 어떻게 이 말을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는 주셔요.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거를 또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쩔 때는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마음에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가 저를 품고 정말 기도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 가서 말하라. 이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우리 모세랑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막 진노하셨잖아요. 근데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줄 거니까 다 진멸해 버린다. 그랬을 때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게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중보자들이 그렇게 막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지. 제가 우리 남편이요 체면맨이야. 체면맨. 그러면요 체면
깎이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왜 체면맨들은.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러길 원치 않는 거를 제가 몇 번 이제 봤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기가 옛날에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느 집에 이제 심부름으로 갔대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대였는데 저녁을 이제 다 마치는 일찍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밥 먹었냐? 그러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밥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예 먹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는 다시 거기를 걸어서 나오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 동안 배를 꼬르륵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랬대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깍쟁이라 좀 개인주의적이라 그런데 아니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체면맨들은 얘기 못해요. 예? 그냥 굶어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남편을 붙여주신 것 같아. 난 좀 배우라고. 체면맨 우리 또 우리 박정원 목사님도 체면요. 좀 보고 배우라고. 저는 너무 솔직하게.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우리 그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저녁 너무 늦게 왔어요. 와서 놀고 있는데 제가 야, 밥 먹었니? 그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 밥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배 안 고프니? 뭘 갖다 줄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가 밥을 먹었으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대. 안 먹었으면 그냥 그 시간에도 안 먹었지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와서 물어보는 게 신뢰래. 문화의 차이. 나는 배고프지 않을까?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자꾸 물어보지 말라. 걔네들은 한 번 말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는 거여서. 예, 우리 한국 정서, 우리 남편 생각하면 체면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고 막 이런 스타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 9절 말씀처럼 9절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6장 10절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한테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걱정스럽구나. 자, 이 말이 진실일까요? 예?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역시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속상하죠.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렇다. 이제 그 중에 뭐예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주님께서요. 여기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마저도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 나가더라도 그 구루터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가지고 알죠? 구루터기 남아 있어요.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새싹이. 그게 뭐예요? 구루터기 안에 새싹이 나와요. 거룩한 씨. 아멘.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 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까지. 아멘. 근데 이 거룩한 씨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막 내 입에 막 씨를 넣어주시고 막 그리고 너는 너는 나의 씨앗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서 씨앗? 그럼 또 이제 성경을 뒤져가지고 씨앗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그 열매는 어느 때 납니까?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가장 제가 예전에는 열매가 막 풍성한 것 막 뭐 육적으로 막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밭을 갈아 엎어서 진짜 혼적인 이 밭들을 갈아 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씨 우리 안에 이거부터 우린 처리해야 돼. 이게 처리가 안 되면요 잘 나가다가도 꼭 일을 그르치게 하더라고. 특히 만약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어떠한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밭이 제대로 이 옥토밭으로 기경되지 않은 사람은 뭔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옥토와 같은 밭인데 어느 때는 막 가시덩불 밭이고 어떨 때는 막 하여튼 뭐 돌밭이고 이게요 한 번 옥토밭이라고 영원한 옥토밭이 아니더라고요. 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또 그 어느 분은 그분은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면류관을 쓴 걸 봤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계셔서 면류관을 받고 있구나 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뱀이 여기 목을 막 칭칭 갖고 있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얘기 탁 나오는데 그분이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관을 쓰고 계셨던 분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게 이 인간의 이 마음의 악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씻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요.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중보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서 저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풀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과 우리 큰빛교회에게 하나님께서요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환경 상황 안 봐요. 이 환경 상황 보면 부흥 안 올 것 같은데 오로지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서 내가 너희가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소명 의식, 이것이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앞에 섰을 때 다시 불타는 열정으로 부흥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